이미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1월달, 2달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던 한 가정이 저희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 오셔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께 해 오셨는데 개인적 여러 가지 이유들과 또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시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3살, 이제 만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 저희 올리브 교회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 성도님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이별하는 첫 번째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1월에 어느 날 그 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만 교회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을 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오셔서 조심스럽게 이제 교회를 그만 옮겨야 할 것 같다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시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참 행복했었고, 어느 교회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교회, 좋은 교회 잘 정해서 의미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 잘 해 나가시라고. 이 두 분은 아마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분들이어서 어딜 가도 아마 사랑받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다라는 거는 또 그런 마음도 있어서 기왕이면 너무 작은 교회 가지 말고 조금 큰 교회 가라고 농담까지 이렇게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교인이 교회를 떠나고 이별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다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제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는 제가 또 놀라웠습니다. 제 모습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더 걱정해 주셨고, 오히려 너무 죄송해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교회를 하셨었는데, 부모님의 교회 개척하신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교인들을 왔다가도 떠나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도 있고 또 내가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옮겨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상황들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예전부터 뭐 교인들을 왔다 가기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는 아닙니다. 곰곰이 한 몇 달간을 제가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니 저는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별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정확히는 저는 그 분들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 그 누구라도 저에게 목사님, 저 이제 그만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피하고 싶고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으면 좋겠으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싶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명, 2명 올리버들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 솔직히 처음 몇 달간은요 정말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고 환경은 열악했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공동체를 정말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너무 신기해서 설레는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냈었죠. 그런데 조금씩 교회가 안정이 되고, 아니 교회를 개척하고서 채 몇 개월이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저에게는 기쁨과 설렘 외에
또 다른 감정들도 한켠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과 부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밌고 설레고 좋기만 한 게 아니라 한켠에 불안과 부담이 쌓여가요. 근데 그 불안과 부담의 정체는 교회가 잘 안 될까봐, 개척교회가 실패할까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갈까봐, 내 인생이 잘못될까봐, 이런 불안과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우리 올리브교회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소위 망할래야 망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시작을 맨바닥에서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질 상황은 없다 싶은 거죠. 설령 지금 당장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해도 심지어 제 인생이요 아주 많이 달라지거나 위급해지거나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행히도 제가 지금 이미 받고 있는 월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월급을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벌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과 또 가끔씩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살지 않을까. 지금보다 대단히 잘 될 것도 대단히 안 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부담의 정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놀랍게도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마치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과 설렘보다 이 아이 내가 잘 지켜야겠다,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아내를 보면서 괜히 저랑 결혼해서 고생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다녔으면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진 않았을까? 다른 교회 다녔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도 종종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불안과 부담을 느끼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내 인생, 내 신앙, 내 구원은 다 보장받았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도 죽음 이후의 심판도 모두 다 해결되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이제부터 괜찮다. 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보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풍성한 관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비록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멀어질 수도 있고요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혼자서 이별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품고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꾸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요 비단 저만 갖고 있었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누구나 믿음에서 흔들릴 수도 있다. 누구나 복음의 소망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거나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을 쓸 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이 이야기가요, 진짜가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 중에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누가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누가와 데마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가와 데마의 안부를 함께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누가와 데마는요, 빌레몬서에서도 나오는 언급이 되어지는데 누가와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지들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혼자서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데마와 같은, 누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주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들을 맺고 있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요, 놀랄만한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대요? 나를 버렸다라고 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1장이 쓰여진 이때와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이때는요, 불과 시간적으로는 길어야 5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게 61에서 62년 정도라고 본다면 디모데 후서는 그로부터 약 한 5년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데마가 바울과 함께 열심히 동역을 했는데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데마가 바울과 하나님과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된 사이인 거죠. 도대체 골로새서가 쓰여지고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기까지 이 5년 또는 6년, 이 5, 6년의 시간이 데마에게 어떤 시간이었길래 데마는 이렇게 원래 믿음에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가 바울과 복음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던 걸까요?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이미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요, 로마 황제 중에서도 미치광이로 소문난 사람 죽이기를 좀 밥 먹듯이 하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냥 아무 때나 붙잡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데마가 결국 가게 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또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아니라면, 로마 황제만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풍요롭고 안전한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던 거죠. 데마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며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 특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위협과 아픔이 찾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 결국 데마는 믿음을 버리고 공동체를 떠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저버리고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데마만 특별하게 믿음이 약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상당히 길지만 우리 에스겔 16장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좀 길어요. 길지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너의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었다.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그때 내가 너의 곁으로 가서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다. 너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되었고 마침내 왕비가 되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정말 핏덩이와 같이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할 수밖에 없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절망 속에서 주님의 도움만을 구해야만 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아무리 지금 핏덩이이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살아만 달라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만 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서 아름답게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핏덩이와 같았던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다음에 항상 그들은 다시금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데마가 그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도 평안해진 그때 하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자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팔아버렸죠. 요즘 우리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모습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 여러분, 저는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변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살만해지면, 또는 삶이 또 너무 어려워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상황 속에, 세상 속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라. 우리 믿음과 소망을 흔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권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이 손해보고 아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를 살리려고 제발 살아만 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다면 우리는 다시금 비참한 피투성이의 자리로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순간이 오면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언젠가 올리브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에 접붙임 되려면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한 몸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으나 이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한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달라지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옮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떠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달 전에 올리브 교회를 그만 다른 교회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분들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올리브 교회를 떠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서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과 비전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 까닭이기에 저는 잘 보내드릴 수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했으면 저는 결단코 그분들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서라도 그분들을 붙잡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 발씩 멀어집니다. 여러분, 장기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집니까? 만남이 뜸해지고 연락이 뜸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뜸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고 몸이 멀어지면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연인 사이는 물론이고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라도 서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멈춰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여도 날마다 서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관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관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피떠니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